할렐루야. 신학스러운 2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알브레이트 리출까지 했죠. 리출이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가 마커였고, 슐라이어 마커였고, 그 다음에 창시자가 리출이었다. 리출의 특징은 독일의 문화낙관론, 문화 번영주의를 신학화했고, 그래서 이 리출로부터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도래했고, 다른 말로 리출리아니즘이라는 말로도 명명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슐라이어 마커에서부터 알브레트 리출, 또 뒤에 이제 아돌프 폰 하르나까지 자유주의의 이제 계보를 잇게 되는데, 뭐 구약 신학자는 뭐 벨하우젠도 있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는 루돌프 불트만이 다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어쨌든 이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왜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을 지금 여기서 이제 짚어가는 이유가 리출이 자유주의 신학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리출로부터 시작되는 이 자유주의의 신학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하고 비슷한 게 뭐냐 하면, 성도님들, 자유주의 신학하고 괴를 같이 하는 게 뭐냐,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신학하고 비슷한 게 뭐냐. 그래서 혹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리출 신학,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을 뭐라고 명명하기도 하냐면 개신교의 가톨릭화 혹은 개신교의 가톨릭 운동이다. 그래서 가톨릭, 그러니까 천주교 자체가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가톨릭은 자유주의 신학적이다, 이런 말을 안 붙인다고 했잖아요. 왜요? 자유주의 신학은 개신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고 자유주의 신학이 실제적으로 거의 종말을 구하게 된 게 칼바르트 때문이거든요.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신학하고 신정통주의 신학하고 가톨릭 신학하고 되게 공통분모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톨릭하고 자유주의 신학에 많은 유사점이 있어요. 보시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과학의 종교적 비판을 수용한다. 그러니까 과학이 성경을 비판하도록 어떻게 한다? 수용하는 입장이 뭐라고요? 자유주의거든요. 왜냐하면 자유주의는 성경의 무엇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는, 성경의 영감설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부분 영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에 있어서는 성경의 무엇라든지 성경의 영감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인간의 산물, 인간의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작품이면 어때요? 오류가 있죠. 그러면 과학이 발전할수록 과학에 의해서 성경이 어떻게 돼야 돼요? 교정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권위는 과학이 위에 있어요, 성경이 위에 있어요? 과학이 위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입장을 가톨릭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끊임없이 철학과의 대화, 현대 신학과의 대화, 현대 과학과의 대화, 이 대화를 추진하고 대화의 수용성을 열어두고 있는 이유가, 그들은 명시적으로 성경 위에 과학이 있다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신학 작업들, 그들이 하고 있는 이런 신학 운동들을 보면 자유주의 신학하고 괴를 같이 한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에서 거의, 이것도 뭐 명시적으로는 이야기 안 합니다. 가톨릭에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종교의 역사성을 인정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가톨릭은. 미국에는 이제 화이트에 대해 과정철학 같은 게 종교의 역사성을 인정하고, 종교의 역사성을 인정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성경이 뭐의 산물이다? 역사적 산물이다. 그러니까 역사적 산물이니까 그 역사적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역사에,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에 썼던 조선실록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종교의 역사성, 성경은 역사적인 산물이라는 이 신학적인 바탕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가톨릭의 성경관입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에서 이제 종교관이 정립이 된 게 언제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에 대항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자기들의 권위를
디펜스 해야 되죠. 가톨릭 입장에서. 그래서 1545년부터 엄청나게 길게 합니다. 공의회를. 거의 20년 가까이. 45년부터 63년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공의회를 열어요. 그 공의회 이름이 뭐냐면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트렌트 혹은 트리엔트 공의회입니다. 로마에. 트렌트 공의회에서 한 작업이 뭐냐? 첫 번째, 이 트렌트 공의회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냐? 카운터 레포메이션 카운셀, 카운터 레포메이션. 카운터는 뭐냐면 싸울 때, 권투할 때 카운터 펀치 있죠. 맞받아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에 맞받아쳐서 세운 공의회가 뭐냐? 트렌트 공의회입니다. 트렌트 공의회에서 했던 첫 번째 작업이 뭐냐? 외경을 성경 목록에 넣습니다. 외경. 예를 들면 지금 외경이 성경 목록에 들어가 있는 성경이 뭐냐면 RSV라는 영어 성경이 있거든요. RSV, Revised Standard Version 이래가지고 RSV가 예전에 처음 킹 제임스 버전이 이제 영국에서 나왔을 때 외경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외경을 정경으로 확실하게 이 외경을 정경에 포함시킨 작업을 이제 트렌트 공의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외경을 외경이라고 한번 아포크리파라고 합니다. 아포크리파라고 안 부르고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명기처럼. 신명기가 뭐예요? 두 번째 율법이죠. 그래서 듀트라노입니다. 듀트라노 영어로 듀터 두 번째 노머스 법이란 거. 듀트라노미 이게 영어 성경에서 신명기 명칭인데 외경이라고 안 부르고 듀트로캐논이라고 합니다. 제2의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정경이에요, 아니에요? 두 번째 율법이지만 정경이죠. 마찬가지로 외경도 듀트로캐논 해갖고 캐논이란 말이에요. 정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작업을 왜 했느냐? 들어가 보면 뭐냐면 성경의 정경성을 결정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공의회에서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신학적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누구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 교회의 권위가 위에 있다. 왜? 성경의 범위도 교회가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과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교회가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위에 있는 입장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전통, 트래디션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올려놓습니다. 이 트래디션이라는 건 뭐냐면 구약으로 말하면 장로들의 유전 같은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 거의 성경과 같은 권위였죠. 예수님 당시에. 그런 것처럼 가톨릭에서는 사도들이 해석한 사도들의 전승들이 있죠. 첫 번째 사도가 누구예요?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죠. 그러니까 주교 이상부터는 사도의 계승자인데 특별히 교황이 사도의 직계 계승자잖아요. 그러니까 1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황이 사석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 말고 공적으로 말하는 엑스 카테드라,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공식적인 입장에서 라틴어로 엑스 카테드라, 이 카테드라라는 말에서 카테드라, 성당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입장은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다. 자, 그러면 사도가 쓴 게 뭐예요? 성경이죠. 그러니까 사도의 계승자인 교황이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진짜 뜻은 이겁니다 이라면 진짜 뜻은 뭐예요? 교황이 말했던 그게 진짜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뜻을 해석하고 진짜 성경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 누구란 말이에요? 교회죠. 특별히 교황이죠. 그러니까 성경과 조통이 같은 권위에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누구 권위가 위에 있는 거야? 교회의 권위가 위에 있는 거야. 교황의 권위가 위에 있다는 거죠. 왜? 성경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라고요? 사도들의 계승물이라는 말이란 자체가 뭐냐? 역사적 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썼고 예를 들면 지금 바오로 뭐 나중에 보면 요한 바오로 이렇게 뭐 교황들 쭉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 교황들이 사도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역사적 산물이라는 거예요. 왜? 교황이 혹은 교회가
성경에 대한 그들의 전통으로 성경에 대해서 보완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참된 뜻이 이것이라고 제시를 하면 그 순간부터는 그 성경의 뜻이 교황이 말했던 그 내용의 뜻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역사적으로 성경의 의미가 규정이 되고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외경도 역사적으로 이후에 트렌트 공회에서 어떻게 해요?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종교의 역사성, 다시 말하면 성경은 역사적 산물이라는 그 말을 가톨릭에서는 명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신학 작업들, 그들이 공의회에서 하고 있는 그들의 작업들은 결국은 성경은 역사적 산물이며 종교의 역사성을 인정한다라는 그러한 입장에 그들이 서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과 가톨릭 지금 자유주의 신학의 지금 특징을 언급하고 있는데 결국은 가톨릭 신학에도 있고, 세 번째는 너무 이건 가톨릭식 거의 똑같아요. 문화와 종교가 일치한다. 자, 문화와 종교가 일치한다라는 건 뭡니까? 진화론적 관점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역사적 산물이다. 이것도 진화론적 관점이에요. 과학의 종교적 비판을 수용한다. 이것도 진화론적 관점입니다. 왜? 진화론이라는 건 발전하는 거거든요. evolution. 그죠? 자, 그러면 문화와 종교가 일치한다는 말은 뭐냐면 문화적으로 변혁되고 발전되고 개성되는 것에 따라서 종교도 그렇게 어떻게 변천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종교는 기독교도 포함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유주의에서 강조가 뭐예요?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기독교가 더 우월한 종교라는 사상을 자유주의에서는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화와 종교가 일치한다라는 이 입장이 가톨릭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의 신학대전, 그렇죠? 신학대전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신학대전 1권 1장의 8항의 2번에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그라티아논 돌로 나투람 세드 페르피킷.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다, 무효하다.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but 오히려 자연을 완성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도님들,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자연은 교정해야 될 수단입니까? 발전시켜야 될 대상이에요. 교정해야 됩니다. 교정. 타락했기 때문에. 이 자연이란 말은 이 세상 만물 자연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와 피조물 전체를 자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계는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발전하기 이전에 뭘 해야 돼요? 변형하고 복음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갱생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톨릭의 기본 입장은 뭐예요? 발전시킨답니다. 바꾸거나 변화시킨다, 아니면 교정한다는 의미보다 발전시킨다는 말은 뭐가 강조되어 있어요? 이 자연의 부정적인 면을 더 강조하는 겁니까?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겁니까?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죠.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게 우리 개신교란 말이죠. 왜? 타락이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이 부정적인 요소를 복음으로 변형하고 복음으로 바꿔야 된다. 가톨릭은 뭐예요?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왜? 이 자연 온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 자연 가운데에서는 그들은 이 자연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전에 제가 한번 이 강의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다음에 인간론에서도 하게 될 건데, 어쨌든 이 자연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그들이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없어도 일반 계시적 측면에서 이 자연을 보편 이성을 사용해서 이 이성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면 이 자연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심지어 이 자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도 삼위일체와 같은 성경에 있는 섭리는 아니지만 일반 계시적인 측면에서 선한 그러한 하나님의 보편 섭리를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부터 시작되는 신인식 가능성 문제로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이 시간에 그건 다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해서 가톨릭에서는
그 사이의 균형을 담보하기 위해서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 쉽게 말하면 됐어요. 다음에 신론할 때 할게요. 어쨌든 신인석 너무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뭐다? 이 자연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나중에 칼바르트와 이후에 있는 에밀 브루너에서 나오는 그 변증법적 신학에 있어도 자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신정통주의, 자유주의, 가톨릭이 다 어떤 궤를 같이 하고 이 궤를 같이 하는 부분에서는 인간 인식, 인간 이성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있다. 칼바르트는 나중에 하나님의 계시에 엄청 강조를 하고 자유주의를 완전히 박살을 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그 전제에서 같은 입장을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 가톨릭에서는 요건 한 2, 3분 남았으니까 다음 진도로 넘어가기에는 애매하니까 요거 그냥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면 20세기 우리 개혁주의 교의학자들도 구약 율법을 3분법 세 가지로 나누는데 칼빈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고 지금 우리 개혁주의 그 신학자들 조직 신학자들도 그렇게 율법을 나눠요. 도덕법, 시민법, 그 예식법 들어보셨죠? 이 세 개로 나누는 이 분류 방법을 20세기 중후반에 들어서 이제 성경 신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렇게 율법을 나누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성경 신학자들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조직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뭐 그들이 다 무오류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3분법으로 율법을 나눈 곳에는 사실은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을 우리 개혁주의에서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서히 수용을 가지고 수용적인 입장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바울 당시에는 율법을 도덕법, 시민법, 정결법으로 안 나눴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그리고 신약 성경을 쓴 저자들은 율법은 율법으로 봤지 율법에는 도덕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정결법이 있다, 예식법이 있다 라는 식으로 율법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본 거는 누가 이걸 시작했지? 라는 걸 이제 교회 사학자, 이제 이런 걸 파악하는 게 교회 사학자들이거든요. 교회 역사신학자들. 쭉 들어가보니까 누가 했느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단이 문제지. 이단이 처음 이걸 분류합니다. 영지주의자의 대표가 말시온이거든요. 말시온이 했던 작업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정경을 정합니다. 지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 서신 중에서 10개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유대주의 색채가 있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아니다. 누가복음하고 바울의 10개의 서신은 성경이다. 나머지는 다 성경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말시온의 제자 중에서 발렌티노의 톨레마이오스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지주의자야. 근데 이 영지주의자인 이 사람이 처음 율법을 나눈 게 뭐냐면 세 가지로 나눴어요. 도덕법, 시민법, 그리고 예식법. 그런데 제가 장황하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기서 가톨릭 신학은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오냐면 제일 상위에 있는 게 뭐냐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근데 이 도덕법은 보편 이성으로 알 수 있는 법칙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은혜는 자연을 완성한다. 지금 이 부분과 연관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에서 긍정적인 면을 이 사람들은 강조한다? 강조하지 않는다? 강조하죠. 자, 심지어 율법도 어떻게 보냐면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죠. 10계명에서도 더 상위의 법을 뒤에 걸로 봅니다. 오히려. 특별 계시로만 알 수 있는 내용은 보편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율법보다 더 어떻게 해요? 열등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도 그렇고 자유주의에서도 그렇고 이 특징이 뭐냐면 자연에 엄청난 긍정적인 면을 둘 뿐 아니라 오히려 자연에 더 우위를 둔다.
근데 가톨릭은 어떤 부분에서는 계시에 더 우위를 두고 어떤 부분에서는 자연을 더 위에 두고 이게 혼재되어 있는데 자유주의는 그냥 자연을 더 위에 두고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계시를 더 위에 두는 경우에는 신존재에 대한 인식 가능성 이런 것은 초월적 계시에 대해서 우위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율법 같은 걸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을 보면 신학대전이라는 걸 보면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나오잖아요. 이 안에서도 종교적인 색채와 보편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색채가 있는데 종교적인 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더 열등한 겁니다. 오히려 사람이 휴식하고 사람이 쉬고 사람이 안식을 누리고 이거는 보편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더 상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계시보다 더 위에 두는 이러한 입장이 뭐라고?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고 이 1, 2, 3번을 관통하고 있는 전제는 뭐다? 진화론적인 세계관으로 종교를 해석한다. 그리고 이 영향은 가톨릭도 자유롭지 않다. 까지 되겠습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고 다음 주에 아돌프 폰 하르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